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전도의 툴, 그러니까 전도의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 전도 폭발에는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주 원색적이죠. 그리고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전도 폭발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진단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다고 해서 진단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와 조건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았고, 내가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그래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록 큰 열심이 있는 신자는 아니지만 매주 교회 잘 나가고 있다. 교회 잘 나갈 뿐만 아니라 매달 11조와 헌금도 잘하고, 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나는 살아간다.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전도 폭발이 기대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 폭발이 예상하는 정답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범죄를 하지 않아도, 또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심지어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나와도, 평생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가도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말해도 예수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오직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죽어서 틀림없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컨대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왜 천국 가는가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믿지만 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믿을 때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진짜 의미를 가지고 진짜 영적인 실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을 할 수는 있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만약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한테 물어본다면, 예수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한번 물어본다면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면, 애통하다면, 온유하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긍휼히 여긴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면, 합평하게 한다면,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나의 사람이다. 즉 팔복의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팔복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원색적으로 말하면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지요. 바로 이 팔복의 사람들이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팔복의 사람들의 특징을 그 사람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여덟 번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의 복이 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10절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복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죠. 뭐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팔복의 사람들의 이 8가지의 복은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 복에 모두가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팔복이 복이 있다 말한 이 8가지의 복은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 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팔복의 사람들은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오늘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천국의 사람들인 것이죠.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묘사하고 계신 이 팔복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구원받아서 결국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가 이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 모두 다 이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팔복의 성품과 특징은 8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8개의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사람들은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나의 구원을 받는 나의 사람들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8가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순간 이 팔복의 사람들의 성품, 이 팔복의 사람들의 특징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살 때는 없었던 그 성품과 특징이 거듭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이 8명의 사람들의 특징, 성품이 우리 속에 타고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새 생명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팔복의 성품과 특징을
살아가면서 더 강화시킵니다.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이 8명의 사람들의 특징과 성품이 더 강화되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전부 틀림없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3절인데 우리 3절은 그런 관점에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가난이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할 때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 빈곤의 상태입니다. 이 절대적 빈곤의 상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설탕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소금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마실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 의식주,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빈곤,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가난이지요. 자신의 앞날을 계획할 수 없는 상태, 자신의 앞날을 하루도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킬 수 없는 빈곤의 상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그저 하루를 생존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의 도움과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시는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 빈곤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빈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자기 자신의 것, 나의 힘, 나의 성품, 나의 성실함, 나의 똑똑함으로는 이 세상을 잘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로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내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한테 절대로 사랑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다르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이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그것으로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정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신앙심,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자신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믿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장 동료나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나 우리 친구들 중에 믿지 못할 사람, 내가 그 친구는 믿지 못하겠다, 그 녀석은 내가 믿지 못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대하죠? 일단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의심합니다. 저 녀석 말은 저렇게 해도 절대로 저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지금 아주 친절하게 행동해도
그 사람의 행동과 속은 다르다 의심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이나 도움을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 사람한테 뭔가 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을 경계하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를 줄까 딱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은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나의 말과 행동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나를 의심합니다. 나에게서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나한테 절대로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제 나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죠. 왜 자신을 믿지 않는 그것이 복이 있다? 왜 그것이 좋은 것이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만 진짜 천국의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네 자신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덕목 중에 덕목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없이는 지금 한시도 숨을 꽁탁꽁탁 쉬면서 호흡을 할 수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판단, 계획, 힘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그 존재의 폐역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나만을 위해 사는 우리 존재의 그 제됨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더러움이고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는 더러운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아는 십자가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저 진노의 대상이고 내 존재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죄된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국의 사람들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심령의 가난함, 자신을 믿지 않는 그것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신이 가난함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천국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천, 하늘, 국, 왕국. 바로 하늘 왕국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행동하시는 절대자의 전능한 통치력,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다 그랬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지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거하는 일상의 작은 장소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나의 왕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지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을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왜 복이 있었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의 일을 할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일상의 개인적인 삶에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것이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바꾸어 표현했는데,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위하다, 위하시면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서 아끼고, 그리고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아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로 아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분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아들, 딸,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절대권력자이신 하나님이 내 존재를 아끼시고 정말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다는 말의 의미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행동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반드시 주십니까? 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제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특이하게 사람한테서 사랑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서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추억한다는 말입니다. 그 추억의 때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씨도 뿌릴 수 없는 자신의 생계조차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그 광야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사랑을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정말 의지할 때 우리한테서 사랑을 경험하십니다. 사랑을 느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의지할 때, 우리가 자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의 왕국,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아낌없이 준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원리입니다. 복음서에서 이제 더 이상 의술로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한 여자가 나오지요. 그 여자가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이 어디를 잡았습니까?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어서 예수님한테 전부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손을 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오직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 여자에게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한 왕권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왕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시고 그에게 자신의 왕권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를 아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이 심령의 가난함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내 자신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서 뭐 괜찮습니다. 이미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만 내 살 길이고 하나님만 내 도움이라고 믿고 우리 자신을 계속 비울 때 심령이 계속 가난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이 빈 공간 반드시 채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서 계속 내 자신은 비워가되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